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고 또 유아 및 아동 세례를 베푸는 날이기에 우리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여러 성도들 각계각층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되면 고민 중에 하나가 설교를 어떻게, 무슨 내용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례 예식과 어린이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기에 다른 말씀들을 길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출애굽의 제1세대와 2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 어디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치게 될 때까지 인구조사가 2번 있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시내산에서 10계명과 율법을 받은 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 제사장이 우리들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 장정이 60여만 명, 이렇게 셈을 세게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시다. 여호수아 장군의 인도함을 따라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인구조사를 2번째로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에 참석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 이 사람들 외에는 한 사람도, 물론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장성했지만 첫 번째 인구조사에 참여했던 사람, 장성한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모두가 세상을 떠나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한 이후에 40년 동안에 어떤 사건이, 무엇이 있었기에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모든 어른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 남쪽,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불과 1년이 안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했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들에게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다녀왔는데, 두 사람, 그 여호수아와 칼렙은 갔다 오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으니 이 땅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 땅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얻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온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보고에는 전혀 요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물론 곡식도 열매도 대단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조선 자손 거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 새끼와도 같았을 겁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 온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 속에 빠져 밤이 새도록 통곡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었던 내 하나님이라,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나의 거룩한 소유되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그 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다 저리가 버리고 믿음도 저리가 버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놀라운 이적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건져내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셨고 우리에게 홍해도 건너고 물이 없던 곳에 마실 것이,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없는 우리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위로할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탁하고 말씀해도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탄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렇게 이전 일을 생각나게 해도 끝까지 불신하고 끝까지 따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면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 20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 빼고 장성한 모든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40년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 당시 모든 이들이 다 죽은 이후에 어린 사람들이 장성하고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에 앉아서 마지막 신명기서 그 모세를 통한 설교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제1세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아니하려고 하는 저들, 너희들이 정말로 안 놓을래? 안 놓을래? 내 백성을 안 놓을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치면서 저들의 신, 저들이 믿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면서 항복하여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체험이 있고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제1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하게 될 때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당시 어렸던 사람들, 이까진 놈들이 뭘 알아? 그런데도 순박한 마음과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칼렙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1세대는 들어갈 만한 외적인 자격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자격이 없으리라고 생각되었던 제2세대가 들어갔던 것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들어갈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을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그 결격 사유가 있음으로 인하여 너는 들어갈 수 없노라고, 너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들어갈 수 없노라고 우리들에게 심판하며 판결을 내리신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3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1세대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 이웃에게, 어른에게,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 그들은 심히 연약하여져서 흔들려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 누가 생각이 나요? 누구의 손길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구원, 내게 이런 축복, 내게 이런 위급할 때 건져주시고 내 기도 안타깝고 방황할 때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며 축복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 감사할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감사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거든. 나를 구원하고 축복하며 동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있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과 곤경 속에도 나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음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아픔과 연약함과 당황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처하게 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제1세대
이 놀라운 구원과 축복과 자유함과 이 은총을 맛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고 나니까 작은 어려움을 만나던, 짜증을 나던, 힘든 일을 만나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비난과 정죄가 끊임없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없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이런 마음이 되게 되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를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친지가 없고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 생각이 안 나게 될 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아니하는데, 이로 인하여서 스스로 어려움들을 물리쳐 이겨나갈 수 없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로, 나를 이 믿음과 세례의 자리로 인도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생각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아니하니 이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에서 스스로 자포자기하며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통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이 원망과 짜증만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함으로 인해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곤경을지라도 나를 도우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담대히 걸어 나갈 때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출애굽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큰 이적과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느끼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나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이 많은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냐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 나가지 못할 때에 아쉬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도 건너가, 이건 넉넉히 뛸 수 있어. 그런데 아이들 생각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를 물속에 빠뜨리려고 그리 건너가라고 할까요? 물론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면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은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것만 시키는 분이야. 이런 그 신뢰, 이런 경험이 있으면 이후에는 우리 부모님이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말을 하면 그대로 가면 다 무난하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이렇게 행해봐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전에 했던 것처럼 반드시 행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보게 되면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참 기쁘게 하는 이런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사랑, 지난 날을 돌이켜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너무나 좋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땅 백성이 거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돕는 사람, 그들을 보호하는 신은 떠나버리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이런 그 믿음과 담대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게 될 때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능히 이겨나가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 우리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가 순종치 아니하는가에 따라 그들의 앞길이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그들이 어려운 일들을, 그리고 축복의 약속과 기회일지라도 상실해 버렸다라고 하면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귀한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고 의지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애굽의 제1세대는 자꾸 옛 생활을 돌이켜보며 자꾸 뒤를 돌이켜봄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앞을 향해 나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으면서도 이상한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들의 노역이, 우리들의 축노동이, 우리들이 천대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견딜 수 없나이다. 온 백성들이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탄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신음소리,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절이 나는 노예 생활, 진절이 나는 학대받는 종의 생활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앞을 향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가게 하셨으면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두려운 마음속이 옛날 생활에 이렇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좋지 새 생활을 개척해 나가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두렵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여 그 길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옛 생활로 돌아가며 어둠의 생활, 죄 짓는 생활, 축노동하는 생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생활, 그래도 그게 편합니다. 두려움 없이 그게 편합니다. 뒤를 향하여서 자꾸
돌이켜 보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축복의 장래를 향해 나갈 수 없었고, 결국에는 축복받을 만한 자격과 기회와 이 모든 여건을 얻었던 사람들이 자꾸 뒤를 향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앞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던 모든 것들을 얻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 살던 생활, 하나님의 간섭 없어도 우리들 대강대강 이렇게 살았던 생활, 그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삶으로 되돌아가고자 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광야에서 버림받는 이 삶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멸망에서 건지신 하나님 앞을 향하여 때로는 어렵고 두렵고 힘든 것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더 큰 어려움과 곤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도 구름 기둥을 통해 불 기둥을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햇볕을 가리우며 밤에 두려움과 추위까지도 물리치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니, 성막을 통하여서 저들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앞을 향해 약속을 향해 믿음의 귀한 고지를 향해 나가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생각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될 때에 이 귀한 축복의 자리에 동참할 수 없게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뒤로 향해 가지 말고 앞을 향해 부르심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의 자리에 머무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은, 출애굽 세대는 1세대는 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 결국은 얻지 못하고 그 자녀들만이 얻게 되었는데, 오늘날 우리의 어린 세대는 이 약속의 땅에 나갈 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어쩌면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우리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부르심이 없고 체험이 없어 우리는 그건 우리들이 뭐 때문에 그런 생활, 우리들이 뭐 때문에 거기 나가고 그렇게 해. 이와 같은 믿음 가운데 있더라고 하면, 우리들이 믿음의 1세대라고 하면 이제는 믿음의 제2세대, 3세대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지 못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기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에 나갈 수 있는 믿음과 기회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우리 세상의 공부와 여러 가지들이 급해서 그것을 우선하여서 살게 됨으로 인하여 이후에 하나님 없는 삶,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이런 그 삶이 된다라고 하면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 우리들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애써야 될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 안에 거하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일이,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우리들의 책임,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절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귀한 땅에 함께 들어가며 함께 누리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 또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약속의 귀한 땅에, 예비하신 귀한 땅에, 축복하신 귀한 땅에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 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들의 남은 모든 순서에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